어제 오늘 일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3월달, 4월달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관계하는 일본의 몇몇 교회들과 일본에 제가 3년 동안 다니면서 가르쳤던 분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의 편지와 더불어 마스크와 세정제들을 정말 많이 보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일본이 너무나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고 세정제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한 교회는 우리 교회에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많은 마스크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손으로 만든 마스크, 갖가지 많은 물품들을 보내어 왔습니다. 뉴스로 일본이 어렵다는 얘기를 접하고 제가 그분들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오늘 몇몇 분들이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한 교회는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헌금이 너무 많이 줄어서 아주 큰 어려움에 있다고 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받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또 이분들을 위해 우리가 또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제가 기도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죠. 일본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울 때에 손을 내밀고 섬겨주었던 많은 일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저도 지금 이틀째 기도하며 궁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분들을 물질적으로 또 필요한 마스크와 필요한 것들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일본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금 일본의 상황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주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코쿠에 있는 그 교회 같은 경우에 아버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주님 기도하오니 주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여 한국에서 일본으로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운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탁한 마트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감염자들이 계속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 식량은 있지만 다른 모든 물품들이 동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와 오사카 쪽도 아버지 하나님 매우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올 수 없는 가족들도 늘고 아버지 헌금 액수도 많이 줄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의 모든 교회가 같은 상황일 것인데 주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울 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으로 보내는 모든 것들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일본에 있는 그 식구들이 정말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견디기를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음식점과 병원도 문을 다 닫았다고 합니다. 학교도 다 쉬고 있고 슈퍼라든지 쌀, 식량 외에 대부분의 것들이 동이 났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이 정말 이제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처럼 그렇게 변하고 있고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내어 왔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성용 의료 마스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어디에서도 이제는 마스크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가정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사단이 틈타거나 아니면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이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틈주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픈 이들 있습니다. 우리 손익경 자매, 또 박명숙 성도, 그리고 또 우리 김청자 성도님 아들, 그리고 우리 김주식 성도님, 또 김청자 성도님, 연세 있는 노년에 있는 어른들이 이런저런 부분으로 아프다고 합니다. 우리 박명숙 성도는 가슴 쪽에 또 통증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우리 박명숙 성도는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더 번지거나 이러지 않고 암이 온전히 좋은 결과 있도록, 검사가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셀 안에서라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용인에 우리 형제들 식구들 가운데 허리가 안 좋은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몸이 불편하고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김주식 성도님 몸이 많이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익경자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몸이 너무 많이 살이 빠지고 몸에 기력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모든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음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몸도 연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도 약해질까 두렵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보여주시사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명숙 성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단이 아버지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버지 악한 어두운 사단의 모든 마귀의 괴계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개인과 그 가정을 묶는 어둠의 영들은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위해 저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써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했으면 합니다. 중국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그 공산당이 교회들을 부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느 한 교회의 지도자는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여 9년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 교회에 100여 명의 성도들이 감금을 당하고 풀려나는 이들도 있고 계속 감금 당해 있는, 감옥에 있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핍박받고 있는 중국의 교회를 십자가를 떼고 시진핑 사진을 건다든지 현대판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처럼 그렇게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핍박받는 이 교회, 건물들이
상해에 있는 한 교회는 건물 자체를 폭파시키고 파괴했습니다. 파괴되는 교회 건물을 보며 성도들이 울부짖으며 압수라장이 돼서 눈물로 울부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럴 때에 더 이상 공식적으로 모일 수 없고, 그리고 건물 안에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가정 중심의 초대교회의 이 원형을 회복하는 가정교회와 관련된, 그리고 가정에서 교육하는, 어떻게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것인지 교육하는 그 부분을 화상으로 6월 중에 4번에 걸쳐서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6월달 일정을 지금 잡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의 때에 그들이 건물에 모일 수 없고 잡혀가서 죽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도리어 가정 중심의 초대교회를 통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저력과 힘을 중국교회에 이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 우려들이 중국과 또 제가 접속을 할 때에 IP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핍박받는 중국교회를 섬기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도리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중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국교회가 닫혀 있다가 개방화가 된 이후에 지하교회에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지만, 그때 이후로 서구에 안 좋은 문화가 들어오고 타락한 문화가 들어오면서 중국 교회도 타락해가고, 그리고 중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는 신학이라든지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므로 1년, 2년 그렇게 하고는 목사 안수를 받아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단들의 난립도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핍박받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가정 교육과 그리고 성경적인 교육과 목회, 초대교회 가정 교회와 그리고 가정 중심의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지는 못하여도 도리어 더 교회가 견고하게 서고 말씀 위에 튼튼하게 서며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중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교회와 연계하여 중국 교회를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안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6월 목회자와 리더십들을 위한 세미나를 초대교회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로 강의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차단되지 않고 그 화상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중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중국교회 가운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 공산당이 지도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현대판 로마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박해처럼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인데 그 일을 멈추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던 일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중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아버지 하나님 이 공산당과 아버지 그 지도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루어 주시고, 바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초대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장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핍박자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저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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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정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족을,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 당면한 어려움들도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고 두드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가정의 상황과 필요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귀한 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세연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역사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시간 우리 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표로 가진 것이 기도와 전도로 비상하라는 부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전도와 기도로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이런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전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더 견고해지고 더 끈끈해지고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2020년에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대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인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용인에 있는 교회는 지금 이전 계획을 갖고 지난 주일날 이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학교와 교회가 이전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이전과 관련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용인에서는 주일날 오전에는 라이브로 같이 예배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6시 반에 모여서 함께 오후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번 주부터 용인은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모여서 드리는 부분으로 재개가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일단 라이브로 하고 새벽과 금요를 오픈해서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중요한 안건과 또 훈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7가지 원칙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대구에서도 이제 시작을 우리 새벽과 금요일에 그렇게 오픈하여 시작을 하는데, 서서히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서 예전보다도 더 마음과 뜻을 모아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 용인의 이전의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용인이 현재 있는 그곳이 11월 달까지 계약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하게 되면 그곳에 또 필요한 부분들, 인테리어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필요에 따른 물질들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대구 용인 모든 교회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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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전도와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복음으로 말씀으로 불붙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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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우리를 부도덕하게 만들고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악하게 만드는 거짓과 속임수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악하고 어두운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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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사탄의 모든 공격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교회 주변에 있는 이 일대가 마귀와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음습하는 사단의 어둠의 마귀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불타게 하시고 오직 구원을 받아 노아 할아버지 때에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구원의 방주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와 갖가지 이런 것들로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결코 이 바이러스와 갖가지의 많은 것들이 기도하는 올해 우리의 슬로건인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더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 여건으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또 중국에 이런 상황들이 이번 주에 특별히 있었던 뉴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중국에 지금 여러 성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일정들을 맞추는 것 때문에 6월 달에 화상 세미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어려움 없이 잘 개최가 되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와 그 많은 교회들이 이번 기회에 기존의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과 교회를 목회하는 것들, 교육하는 것들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판판이 다 넘어지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초대교회 목회와 영성과 교육이 중국교회 안에 있게 돼서,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교회로 변화하고 변모하는, 도리어 이 위기가, 핍박의 때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6월달 한 4번에 걸쳐서 그런 목회와 또 교육 세미나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 일을 위해 또 이런 재정적인 필요나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일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필요한 후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외국으로 지금 이 마스크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일본 교회가 겪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하며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볼 말씀은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앞에 2장 우리 2장 1절부터 11절, 저 뒤에 좀 문을 닫아 주시겠어요? 지금 보니까 목이 벌레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2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먼저 한번 읽고 오늘 본문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문화 교회, 우리 두 교회를 우리가 이제 했고, 오늘부터 우리 토다의 말씀에 이제 버가모 세 번째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7교회 중 세 번째 교회에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서문화 교회를 우리 다시 한번 쭉 훑으면서 내용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1절부터 먼저 11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두 교회를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 버가모 교회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지금 우리가 앞에 봤던 서머나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지금 에베소 교회로부터 이 시계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들이 있는 그 부분들을 순서 따라 지금 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버가모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또 살펴보면 이 버가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모습 중에 하나는 그 국가교회 형태를 띠면서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아테네 신전, 남쪽에는 제우스에 있는 거대한 제단이 그곳에 있었고, 그것이 또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 9m의 높이가 12m나 되는 엄청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위가 있는 곳이다. 거대한 이런 그 탑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신전들이,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탄의 권저가 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아데미 신전도 그렇고 또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그렇고 또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처럼 그런 7대 불가사의의 하나가 될 정도로 거대한 제우스의 제단,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때에 도시마다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이런 우상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그리고 그 도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종교를 가지고 또 신을 모시고, 때로는 귀신을 모시고, 어떤 이들은 조상을 모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상에게 예를 갖추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고 효를 행하고 또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조들, 조상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숭배하는, 원래 유교나 이런 부분들은 그건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교는 종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건전하고 좋은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는 이런 나중에 후대에 이런 조상을 제사하는 이런 개념들이 후대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샤머니즘과 함께 또 자리를 하게 되고요. 왜냐면은 철학이나 이런 부분, 유교 철학적인 어떤 그런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런 부분들은 내세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제 불교나 아니면은 비교 종교학을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도 보면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후대에 이런 부분들을 샤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불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믹스가 되는 현상들이죠. 우리나라의 불교도 원래 불교는 그전 철학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부분들이 이 샤머니즘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절에 가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양쪽에 막 이렇게 뭐 호위 무사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 원래 불교에는, 순수 불교에는 그런 부분들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샤머니즘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짬뽕이 되면서 그런 우리 기독교가 기복신앙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듯이 그런 부분의 요소들을 가지는 부분들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상을 숭배하는, 그 조상을 우리가 섬기고 또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그분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또 죽음을 애도하는 이러한 것들은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숭배를 하는 제사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보면은 이런 유교에는 남존여비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몇몇 가지 외에는 갖고 있는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건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부분과 이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숭배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한국에도 여러 종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현재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 황제 숭배의 문제. 황제 숭배 동상을 만들고 아니면 또 뭡니까? 신전을 만들어서 황제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절하거나 아니면 또 그를 신으로, 태양신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제우스라든지 뭐 이런 뭐 또 아데미라든지 이런 신을 믿는 여신이나 남신이나 이런 신을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믿으니까 황제도 섬겨도 되고 짬뽕으로 여러 개를 섬기기도 하잖아요.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적인 필요가 있으면 우리 다이애나 신에게 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만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이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뭔데? 너희 신만 유일하다고 하고 너희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너무나 폐쇄적이고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늘은 황제 신전 가서 제사 지내고 내일은 제우스한테 제사 지내고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보면은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그진 인간과 많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인간과 좀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이래 신들이. 그런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화들이 보면. 그런데 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작은 형상들 집집마다 이렇게 여러 개 두고 거기에 촛불 켜놓고 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로마나 그리스 관련된 뭐 이런 영화나 이런 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듯이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 뭐 제우스라든지 뭐 이런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또 기도해요. 그 신들에게.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그런 부분에서 종교심이 그들이 많죠. 지금도 보면 이 버가모도 그런 부분에서 황제 숭배의 부분들.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전 세계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그진 각 나라에 우리
역사서, 선지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각 나라의 이런 바로와 같은, 뭐 지금은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시대에도. 근데 그들을 숭배에 가깝게 따르고 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뭐 중국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스스로를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통치자들 위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2000년 전과 지금이 다른 게 크게 없습니다. 좀 더 문명화되고 좀 더 발전했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 마음에는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에서 저 누구죠? 사울을 왕으로 왜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치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나라에서처럼 왕을 달라고 왜 얘기했습니까? 강력한 지도자를 줘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거죠.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의 왕은 왕관도 쓰고 옷도 정말 멋있게 입고 화려하게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너희 자식들, 남자들은 데리고 가서 군대로 종으로 쓸 거고 여자들은 허드렛 일로 사용할 것이고 왕의 종들이 될 거다,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긴 합니다. 허락을 하시긴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해 주시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역대 왕들 중에서 사울 왕 그지 실패했죠. 하나님을 대적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살인하고 간음하면서 그진 폐위에 가깝게 마지막 일생이 그렇게 안 좋게 갔고요. 솔로몬도 초반에 조금 좋은 거 외에는 그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간음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가장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남쪽 유다에 좀 그나마 그래도 선한 왕들이 몇 명 나오긴 했지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제대로 어떤 부분들을 한 경우들이 거진 잘 없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곧 자신이 신이야. 권력을 갖고 국민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평안을 구하고 돕고 이러기보다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자신의 어떤 피로들을 채우고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그럼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며 정치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아니면은 자신들의 옳은 대로 모든 것을 해갈까요?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불법과 탈법과 모든 것들을 쓸까요? 권력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현대에는 언론이라든지 모든 나라들이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죠. 중국이나 이 북한처럼 통제 국가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죠. 제가 중국에 거기 이제 몇 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사이에 연락이 오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전화도 안 오고 메일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 몇 주 전에 연락이 왔을 때 보면 차단됐다는 게 모든 게. 근데 풀렸대. 조금 풀렸대요. 예전에도 그랬거든, 예전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분별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는 계속 7교회 쭉 다 보면서 이 우상 숭배,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또 오늘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발람의 교훈, 그리고 앞에서는 또 이세벨의 교훈, 그런 게 나오죠. 그리고 또 뭡니까? 니골라당 부분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발람의, 니골라당의, 이세벨의 이런 가르침,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온 거죠? 지금 교회를 향한 편지니까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에 들어온 게 아니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거짓 지도자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이단자들이 들어온 거죠. 교회 안에. 그리고는 교회를 풍지박산을 내는 겁니다. 거짓 사상이.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최근에도 우리 동성애 관련된 무지개 신학교라는 게 개설이 됐어요. 만들어졌어요. 거기는 뭐냐면 신학교인데 동성애 신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학교가 오픈이 됐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안에 물질주의적이거나 아니면 기복신앙적인, 그리고 성경의 원어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등등의 것들을 바라보고 제대로 해석하는 이런 것들 없이, 최근에는 서울의 아주 유명한 교회가 주일날 굳이 교회에 모일 필요가 있느냐,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이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 말씀을 성경 그대로 믿지 않는 신학이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진 영지주의라고, 우리 뒤에도 이제 나오는데, 영지주의라는,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는, 그러면서 실제 삶, 결혼을 무시하고 실제 삶에 대한 가치들을 떨어뜨리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인 생활만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인데, 여러분, 그것이 한국에는, 한국교회 아니면은 개신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많았습니다. 많아요. 제가 초대교회 이런 말씀을 연구하면,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매우 영적이면서도 매우 현실적이에요. 매우 실제적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침들을 줘요. 이게 초대교회가,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바탕으로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도 그렇고, 서머나도 그렇고, 지금 버가모도 그렇고, 버가모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니골라당도 있고, 발람의 교훈도 가르치고,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2분, 4분, 5열이 돼서 안 그렇게 했어, 교회 안에. 함께.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 그래서 지금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제 내일하고 또 다음 주간에 버가모 교회를 쭉 자세히 보겠지만,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읽은 말씀,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가. 지금 버가모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교회들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거짓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심각해요. 한국교회는 이 서구 신학이나 여러 부분의 영향을 받아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알고 믿기는 하는데 행하진 않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죠. 행함이 없는,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 들을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요. 받는 자밖에는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흰 돌, 금은 돌 이런 게 있었죠. 흰 돌에 새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이 이름이 기록될 거냐? 누가 기록이 돼요? 이기는 그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믿음을 출발하잖아요. 이게 이제 출발의 부분이에요. 출발.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서도 속량, 그리고 백성이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알지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 그리고 마지막 뭐죠? 기업이 되는 거. 이 네 가지. 이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속량만, 구속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지. 구속으로 출발을 해서 이 과정을 지나가지고 기업을 얻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업을 얻는 데까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 끝날까요? 아니겠죠.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량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기업을 물려받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란 개념을 나 구원받았다. 내 예수님 믿었다. 나는 우리가 사형리에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예수님 지금 믿습니까? 당장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면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구원이라는 개념을 단회적인 어떤 순간의 찰나로 자꾸 보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본인은 알겠지. 진정으로 거듭났으면 거듭난 증거가 있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거 아니에요. 연약한 어린아이 단계에 있다가 계속 이렇게 되면서 오직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악한 마귀와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의 구원의 확신도 가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도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압니까? 열매로만 아는 거예요. 열매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도 그렇지만 서문화 교회도 그렇고요. 이기는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배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나아갔던 그들에게 뭐예요? 돌 위에 이름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쭉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면서 거룩한 삶과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모든 일련의 모든 과정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학적으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나를 건져주신 속량의 구원의 개념이 있고, 속량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금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상 숭배자들은 천국 간다 못 간다? 갈까요 못 갈까요? 마이크 쓰고 있어서 소리가 지금 좀 고기라서 이렇게 못 가는지 가는지. 못 가죠. 오늘 못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지금? 아니죠. 회개하고 배교한 자들을 속히 돌아오란 말이에요 지금. 배교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천국을 못 가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면 모르죠. 다윗처럼 기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 이런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늘로부터 나야 돼.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우리가 나야 돼요. 출생을 해야 돼. 이게 거듭남이죠.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그런데 하늘로부터 났어.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응?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더 이상 주를 위해 살지 자신을 위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버가모 교회도 배교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또 뭡니까? 무슨 당이죠? 니골라 당,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구원 받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주님 주여 주여 하는데 그들은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면 건전한 믿음 이렇게 나요. 건전한 교훈을 따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 신학이 나와요. 올바른 가르침, 신학. 그런데 니골라당을 따르거나 발람을 따라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거잖아요. 발람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야, 거짓이야.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죠. 신약에는 거짓 선지자 있을까 없을까요? 정말 많았어요. 교회들마다 있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 누구를 공격해요? 바울을 공격하잖아요. 그들도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결코 교회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고 주님 버리고 떠나고 마귀의 사단의 자녀가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을. 그냥 자신은 그냥 나는 막 죄를 짓고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이 막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건 운명론이잖아요. 숙명론이고. 우리가 예정론은 운명론하고 숙명론하고 달라요. 나는 전혀 믿을 마음이 없고 나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쾌락적이고 세상적이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 끝까지 책임져 준다. 그게 견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주고 다시 일깨워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이끄심을 감사하면서 돌이켜야죠.
그렇지 않았던 성경의 뭐 사울 왕 같은 경우, 가인 같은 경우, 그렇죠? 에서 같은 경우,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그를 부추기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얼마나 어머니 리브가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만큼 아들에게, 첫째 아들, 쌍둥이인데 첫째 아들 에서에게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그가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킨 거예요. 제사는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지. 근데 안 돌이킨 거예요. 왜 안 돌이켰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전도를 10번이나 했어요. 바로에게. 10번 전도한 거 아니에요. 바로에게, 모세가.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뭐도 행하면서 매번마다 기적을 행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잖아. 마음을 강팍하게 갔잖아요. 결국에는 자식 잃고 나라 그 집 망하다시피 됐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구원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는 그냥 지옥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하나님 버리셨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뭐 예수를 버렸을까요? 가인도 하나님 버리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들이 로봇가 아니고 스스로 자신들이 인생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주님 버리고 떠났잖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일곱 교회를 보면서 교회 안에 정말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구나. 그냥 그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구나.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구나. 음란한 자들이 있었고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도 있었고 우상 숭배자들도 있었고 다른 교훈. 여러분 그 민수기에 나오죠. 발람의 그 예언과 이런 걸 보세요. 처음 읽는 분들은 헷갈려요. 발람. 제가 그전에도 발람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지난번 민수기 연구하면서 설교하기 전까지 제가 아주 클리어하게 안 다가왔어요. 발람에 대해서. 근데 지난번에 이제 민수기 하면서 아주 선명해졌죠. 본문을 그냥 읽으면 참 믿음의 선지자요. 발람이. 근데 나중에 보면 그가 이제 발락에게 시켜가지고 코치해서 음행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도록 이렇게 이끌어내죠.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 그런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저는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가르치는 부분은 거짓되라고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지해서 그런 것이든 아니면은 정말 알면서도 악하게 가르친 것이든 어찌 되었든지 간에 무지해서 그러면 좀 기회가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냥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신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 통합적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아니면 기독교에서 나온 책들이라고 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보세요 지금 저 뒤로 가면 더한 교회들이 많아요.
버가모부터 뒤로 가면 두아디라, 뭐 빌라델비아 이렇게 가고 그러면 난립니다. 그게 뭐예요? 거짓된 사상, 거짓된 가르침.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자유주의 신앙, 왜곡된 신앙, 거짓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원어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초대교회 성경의 이해가 아닌 기복신앙적인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버가모 교회도 책망을 여러 가지 받죠.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서머나 교회 말고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100%그 교회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기 안디바 목사님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대부분이 지금 발람의 가르침,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금 이 안디바 목사님의 이런 교훈을 따르는 이들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도 따르면서 발람의 교훈도 따르고 그러니까 음란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지금. 발람의 교훈도 따르고 또 뭡니까? 니골라당의 교훈도 따르고 짬뽕인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좌우의 날성 검을 들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17절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하고 싸우겠다 그래요? 누구하고? 버가모 교회하고 싸우겠다는 거잖아. 버가모 교회 누구하고요? 특별히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칼 들고 오시면 끝장나는 거지. 지옥불로 다 떨어지지 않겠어요, 지금?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을 때, 지금 이 편지 우리도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버가모 교회가 이 편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보낸 겁니다, 지금 이거 요한계시록은. 회람용이에요. 교회에 대한 평가가 확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버가모 교회가 어땠을까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주님을 따를지 아니면 계속 거짓하면 살 건지.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 거짓된 가르침.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한 부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딤후 3. 여기 보면 오늘 보면서 너무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는데 더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보세요. 14절부터 3장 14절. 우리 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죠. 배운다. 이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듯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건 뭐 공부를 하는 거지.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에 7가지, 8가지 강조하잖아요. 에? 배우고 날마다 배워야 돼. 날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안 배우고 예배 드리고 때우려고 그래, 자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어. 알아야죠.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배우라 그러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러니까 배우면 깨달음이 와. 그죠?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연구 다라시 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야를 하다 보면 깨달으면 그걸 확신이 갖게 되죠.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배우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은 확신을 해야 돼. 확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분별력이 약한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바라 아카데미에서 유한겔리온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성경을 공부를 안 해, 제대로.
특별히 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공부해야 되고,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공부해야 되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리스도인들은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배우려고 그래. 배우려는데 시간 안 내. 그러니까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도 목사님 힘든데요. 힘들 수 있죠. 근데 다른 건 다 하잖아 또. 하루에 10분, 20분, 뭐 일주일에 다 합쳐서 30분, 1시간, 왜 시간 못 낼까요? 그 정도 시간을 못 낼 정도로 바쁘다 그러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실제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배움으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확신에 거해야 되죠. 그래야지 담대해지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확신한 일에 뭐 하라? 거하라. 결단해서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이게 지정의가 다 돼 있어요. 배우고 깨달아서 확신하고 그리고는 내가 그 진리에, 그 올바른 것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안다.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가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초등 6년 동안 총 6년을 배운다면 5년은 이제 일단 구약부터 말라기까지 다 배우고 마지막 6년째 절기를 배운다 그래요. 초등 때. 철저하게 배우는 시스템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왜 지금 중국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오합지졸처럼 힘을 못 쓰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못해. 왜? 주일학교에 의존을 해 있다가 교회를 못 가니까. 근데 왜요? 이스라엘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유대인 교회는 2000년 동안 왜 다음 세대들이 계속 주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계속 잘합니까? 가정에서 하니까. 가정과 학교가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이렇게 가르쳤잖아. 근데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개신교는 몽땅 다 교회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은 다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 생활 다 그나마 이 명맥을 유지하던. 제가 볼 때는 주일날 예배 중심의 신앙은요, 이것은 어떤 신앙이냐면 식물인간이야. 호흡기 달아놓고 영양제 넣어가지고 생존을 하게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호흡기 떼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지요. 이게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스데반 같은 이런 인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빌립 같은 인물이. 총체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나아가야 된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무 강렬하게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갖고 결단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하고 책을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1시간씩 시간을 따로 떼어내시고 다라시 하세요. 성경을 연구하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토다의 삶 가지고. 어제 어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 이 부산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면 이런 문자야. 제가 이제 그 문자를 읽어 드릴게요. 이제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는 학원을 빌려서 예배 드리다가 가정에서 지금 라이브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예배 훈련이 잘 되어 오히려 외부에서 보는 분들이 신기하게 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런 게 이 교회에도 나타나요. 이분이 또 이런 얘기 했어요. 매월 토다의 삶을 출간하시는데 제가 토다의 삶을 모아서 주석처럼, 아니 요즘은 주석보다도 더 신뢰하면서 보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내오셨어. 지금 출애굽기 전체를
이 책꽂이에 다 꽂아 놓으셨더라고. 그 사진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런 뭐 토다가 있으면 토다 여기 있잖아요. 있으면 이 앞부분에 여기에다가 뭐 요한계시록 이 책은 뭐 1장, 2장 1절부터 2장 몇 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꽂아놓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연구하시면서 그 해당되는 걸 뽑아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제 문자를 봤는데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아, 이렇게 또 토다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렇게 깊이 연구를 하시는구나.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전신갑주를 입은 말씀의 검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데반같이 빌립같이 아니면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들의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빛났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라쉬하고 또 하야하고 이런 묵상하는 시하하고 이런 것들을 안 했을까요? 100% 했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야. 게으른 사람들도.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게 아니고 뭐 이 땅이 타락하고 막하고 뭐 그것도 분별이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타락해 있어요. 때로는 목사들이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성도들이요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잘 속여요. 또 음란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경고하잖아요. 뭐가 다 걸려 있어요? 음란함이 다 걸려 있어요. 지금 일곱교회 이 얘기 나오는데 음란함이 다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함은 우상 숭배고 육적인 음란함에 사로잡혀가지고 타락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정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이 강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아니면 어디 설교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설교드리는 너무 중요하지. 근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안 그러면 계속 어린아이라. 어떤 어려움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일어나질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따라 정말 사십시다. 그러려면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하고 그 말씀이 뭔가 정말 그러한가. 지금 이 토다가 얼마나 그렇게 하기에 너무 좋은 도구들이잖아요. 우리 용인의 한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유한겔리온 이제 요번에 마쳤거든요. 제가 주일날 용인에 올라가서 같이 우리 마무리하는 모임을 했어요. 유한겔리온.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오래 했죠. 교회. 근데 유한겔리온 듣고는 복음이 이런 건지 처음 알았대. 그분 자기가. 그러고 나서는 지금 그진 성경을 어떨 때는 3시간씩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성경 관련된 거, 관련된 자료를 찾아가면서 요한계시록.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오후에 제가 도착 한 5시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1시간 동안 요한겔리온 마무리하는 모임하고 그리고 그런 또 나올 수 있는 어린 애들이 있는 집 아닌 사람들은 또 다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오후 예배 우리 드리고 그렇게 지금 2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제가 이제 그분 모습 보면서 지금 뭐 용인교회 온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되셨죠. 얼마 안 됐고 이제 유한결론 이제 과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몇 시간씩 연구를 하고 이렇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창념하라 그랬잖아요. 그
그 말씀에 전념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생을 살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고 안바가 우리의 삶에 지켜 행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와 그 가정들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악하고 어두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우상 숭배와 갖가지의 많은 음란함과 교회가 결코 안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또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 여러분 각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